현월TV 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제 3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 감사의 생활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중인데요. 기도에 관한 시간 오늘이 이제 4주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금주에는 50주일 125문 넷째 강구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그리고 51주일 126문 다섯째 강구는 무엇인가를 공부합니다. 다음 주 이제 5월 말이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강의가 끝납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끝나는 시점이 왔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강의하고 종강한 뒤에 잠깐의 정비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공부할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이제 넘어갈 때까지 조금의 이제 정비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6월부터는 제가 이제 학예 사역 모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방송을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고요. 미가 늘 제가 그랬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7월부터는 이제 장담을 좀 못할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제가 다음 주에는 주중에 3일 정도 출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 방송 준비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6월 첫 주 방송 계획은 다시금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간단한 해설이지만 잘 들으시고 학습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유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 50주일 125문입니다. 자, 125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런 강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우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처음 세 가지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었죠. 이 세 가지 간구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한 가지에 대한 세 가지 국면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가지 강구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의 용서,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우리 일상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의 세 가지 가운데, 이 세 가지 강구 가운데 이번 주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이제 50주일의 내용이 되겠죠. 주님께서 후반부의 세 가지 강구를 가르치시면서 그 가운데 매일 먹는 양식에 관하여 가장 먼저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후반부의 세 가지 간구 또한 아무런 의미 없이 주신 순서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데에 나아가도록 가르치신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자체의 용어를 살펴보면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말의 뜻은 내일을 위해 그리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가리키는 단어는 떡을 가리키는데요. 곧 부풀어 오른 떡, 진설병, 떡 한 덩어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셔서 이제 그때 시험하는 자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던 적이 있죠. 이 말씀에서 나오는 떡덩이가 바로 헬라어로 양식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양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음식으로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용례들이 있지만 125문에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양식이라는 말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식의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양식의 문제를 주님께 구해서 얻는 것입니다. 아무 의식 없이 살면 먹고 입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의 배경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먹이신 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이라는 원칙 하에 주셨습니다. 즉 매일 거두지 않고 한꺼번에 저장해 놓았다가 조금씩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양식을 주시고 그날 거둔 것은 그날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심한 냄새가 나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만나를 쌓아둔 그들에게 참 이렇게 비축을 잘해놨다, 알뜰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몹시 분노하고 화를 냈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저녁까지 해서 남김없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도 음식을 주시리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일은 혹시라도 음식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마음으로 만나를 남겨두었던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단지 먹을 것을 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매일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 진리를 요약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먹어야 산다죠. 먹어야 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만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만나는 그저 저절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에게 매일 보내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보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생명이라 생각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는 약속의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었지만 그 말씀을 어길 때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갔고 그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의 모든 말씀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만나라고 하는 매일의 양식으로부터 정말 매일을 살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잘 배운 사람은 당연히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장성하여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짓고 자주 등장하죠. 많은 소출을 거두어 창고를 많이 늘려 곡식을 저장하려고 했던 참으로 경영수완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1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는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양식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먹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이유는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주님께 구하여 받는 존재입니다. 실로 주님께서 복주심이 없이는 생명과 생활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염려, 노력, 그리고 주님의 선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지런히 순종하여 얻은 물질을 주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자기 힘으로 얻었으니 자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늘 식탁에서 그리고 주께 드리는
이 헌상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을 밝히 고백하고 증거해야 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선물들도 나의 노력의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그러한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은 늘 주님의 복주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미래를 합당하게 대비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오늘 내게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5문은 마지막으로 주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네 번째 강구는 분명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또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 또한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복주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복주심만을 소망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받은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만나의 축복을 누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에 대하여 불평을 쏟아내고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며 이집트 생활을 동경했던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만나가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 났지만 믿음이 없고 감사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박하고 맛없는 음식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시야말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알고 감사하며 살라 가르치셨습니다. 내게 어떤 능력이나 특출난 재주가 있어서 돈을 잘 벌고 능력 있게 산다고 절대로 자만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재능이나 환경조차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재주를 주셔서 나와 나의 가족을 교회 안에서 먹고 살게 하신다는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사람의 전형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하면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출애굽 1세대는 이 문제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갈증을 견디시며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온전히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내가 교회에 출석하겠노라 말하지요. 자,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설사 한 번쯤 왔다 쳐도 이내 이탈되고 말 것입니다.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 해결하고 교회에 오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우상을 섬기는 자다. 따라서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가르침에는 분명히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지만 이 사랑의 말씀 가운데는 너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라고 하는 엄유하신 음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물 한 모금 하고 51주일 126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6문은 다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런 강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간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넷째 간구와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여섯째 간구 사이에 끼어 있죠. 들어 있습니다. 이 간구에 대한 오해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이 간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죄사함을 이미 받은 신자는 이런 간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오해가 있죠. 자, 이것은 선행주의 또는 공로주의 사상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주장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두운 자들의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간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면 먼저 이 기도가 불신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분명 머리말에서와 같이 분명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이와 같은 간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기 죄를 더 깊이 깨닫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간구가 그런 것처럼 넷째 간구와 분리된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기도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는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어지는 여섯째 간구와도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죄사함 받지도 못했는데 양식만 잔뜩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저주죠. 그는 양식을 의지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다. 사형수에게는 당장의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전혀 주시지 않는데 죄만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생활에 필요한 환경적인 모든 것을 주십니다. 생활에 진짜 짓눌려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삶을 그대로 놔두시면서 영적으로 죄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바로 앞선 기도에서도 배웠습니다만 매일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도 매일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께 사죄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거룩한 언약의 교제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그들과도 더 긴밀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갖다가 티켓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거룩함의 열매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역에서 목적지로 가는 표를 산 사람이 표에 관심을 집중할 리가 있겠습니까? 남은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때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그 효력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간직하고 유지해야 하며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는 것처럼 매일 죄사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린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라고 했는데 죄 용서함을 간구하는 대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어떤 형식화된 행위가 아니고 또한 요술램프 또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늘 나아가고 나의 더러운 모습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 그러죠. 제사를 드리고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도들이 주님께 매일 용서를 구한 방법이었죠.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어도 거룩한 삶이 없다면 구원받은 의미가 과연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 사는 것은 구약과 신약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강구에서 죄는 빚이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빚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드리지 못한 것을 표현할 때는 빚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즉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거저받았잖아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함으로 그것은 빚인 겁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거물로 따지면 우리의 순종이라고 해봐야 시멘트 한 줌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의 빚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우리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를 짓는 일에 연대가 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아담의 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또한 그 원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죄와 친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까지도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전체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백성들의 죄에 대한 기도였고, 다니엘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만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잣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배운 원칙을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적용하지만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죠. 말씀을 배워도 다른 사람이 내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용을 하는 것, 이것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기보다 오히려 부채만 쌓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만 받는 사람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릇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은 내가 누군가를 이만큼 용서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러한 태도는 자기의 행한 행위를 용서의 근거로 내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126문에서는 그러한 것을 근거가 아니라 증거라 말합니다. 즉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결심도 하고 또 그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그러한 열매들이 점점 자라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용서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주님께 은혜를 받아 그 열매를 내놓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 삶에 극복해야 될 죄와 비참한 현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은 오늘도 나로 하여금 죄를 향해 돌진하도록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과와 부패한 본성에 직면했을 때 정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덮고 지나치려 하지 않고 또는 다른 것으로 퉁치려고 하지 않고요. 그것을 분명히 죄로 인식하고 직시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죄와 부족함을 부인하고 다른 것으로 합리화시키거나 혹은 자신의 죄악을 보고 절망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착하게 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침체의 늪에 빠집니다. 또는 그 반대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을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하면 자랑하고 못하면 한없이 뒤로 물러나게 마련인 것이죠. 매일매일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은 죄에 눌려 살라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죄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하나의 의식 행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극단적인 생각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매일매일 구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주님과 친근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 밤 오늘 내가 주의 법도를 어긴 것이 있었는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용서함을 구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린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그 속죄 제사를 의지하여 죄 용서함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죄에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죄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위선적인 태도가 더 눌려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감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매일의 간구는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많이 사함받은 자가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간구는 또한 교회의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씨름하는 대부분의 죄의 문제는 주변 사람들과 얽혀있는 문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죄에 서로 얽혀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또 주님의 교회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쥐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다면 그 사람과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도 멀어지고 교회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사람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만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더욱더 거룩한 교제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거룩한 사귐 가운데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교회가 우리의 죄 용서도 함께 구하며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에는 50주일과 51주일 기도에 관한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또 신앙에 있어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복습에 충실하시길 바라며 계속해서 우리의 감사의 생활을 위한 신앙 문답을 통한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기도에 관하여 공부하는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마지막 시간인데요. 늘 전하는 입장에서는 다음 강의로 또 넘어가야 되는 또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유독 지금까지 제가 수요 기독 핵심 길라잡이 시간을 했을 때와는 달리 유독 시청률이 낮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독 시청률이 낮은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수요일만 되면 방송을 보는 시청자 비율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이 중요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종강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재생 목록에서 찾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일부러 찾아서 보는 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다 재생 목록으로 정리를 해놓고 카테고리 구분을 다 해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보고 계시죠. 항상 그때 학마다 이제 학습하는 그런 태도가 사실 좀 간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다음 시간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종강입니다.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